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종말, 이제 인본주의 세상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고, 이제 19장에 가면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것이 다 매듭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기록이 오늘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기 18장에 있는 이 세상 인본주의 바벨론 나라의 멸망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받으신 그 인쇄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봉독을 조금 전에 했는데, 혹시 한번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짧은 21절에서 그 24절까지 내용을 본 중에 그 21절에서 22, 23절 그 세 절에 결코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보셨어요? 결코 다시, 결코 다시 다 해서 6번이 나옵니다. 요 세 절에 결코 다시가 반복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영어로는 보면은 no more, no more, 더 이상 없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셔서 이 인본주의 세상이 끝나게 되면, 심판받게 되면 더 이상 없게 되는 그러한 그 멸망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 힘세다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집행할 그 천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이 표현이 나왔는가? 우리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죠. 다시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영영 그것을 우리가 찾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예레미야 5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5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책에다 기록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책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돌이 유브라데 강에 가라앉아서 그것을 다시 영영 찾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하실 것을 기록한 그 재앙이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다시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레미야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절수는 그 인쇄물에 넣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그거 나와요. 그 예레미야에게 있던 그 이미지가 여기 요한계시록의 그 이미지를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그리고 큰 가로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한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인본주의 세상, 미국, 세상의 모든 문명, 모든 그 발전과 그 우리의 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22절 보십시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향락하며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본주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즐거움을 찾고 기뻐하며
향락했던 모든 그 자들의 그 모든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결코 다시가 나왔어요. 22절 계속 보니 중간에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세공업자는 무엇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이거는 필수품도 또 사치품도 다 포함해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 또 부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치품의 모든 공예의 그러한 물건들을 만드는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들이 이미 죽었든지 혹은 만들어봐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왔어요. 계속 봅니다. 22절에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는 음식을 만드는 그 맷돌의 소리입니다. 즉 먹을 음식이 없든지 먹을 사람이 없든지 더 이상 음식을 준비해야 될 그런 필요도, 그러한 소리도 없게 되는 바벨론의 멸망의 날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면 밤을 밝히면서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또 활동하며 상업하며 파티나 향락을 즐기는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가 6번 반복된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즉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날,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거절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결코 다시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그 멸망의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계속 봅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고면은 상업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얘기는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힘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원하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과 비즈니스하는 모든 사람들, 권세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수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외에 미신적인 것으로서, 다른 종교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했던, 미혹하던 모든 그 영과 그 사람들이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즉 심판하시는 그날 바벨론의 그 성중에 우리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의 피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신원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보물 1호, 2호, 3호 무엇이세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요즘에도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에 호수를 뚫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에 계시는 교우들이 계셔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분을 방문했는데 그 옆에 계신 그 아내께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 입으로 너무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기쁨을 먹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먹는 기쁨을 그것이 너무 그것이 그리운가 봐요. 예전에 식도암 수술을 받고 식도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한 교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 아물기까지 어떤 음식이나 물이나 마시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그랬으니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겠냐고, 무엇이 제일 먹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저는 생각할 때 뭐 김치랄까, 뭐 한국 분이면은 뭐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거창한 비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저시 나온 말이 뭐냐면 물이래요. 물 먹고 싶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중하다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장사하는 사람들, 즐거운 풍류의 소리들, 거문고의 소리들, 밤을 밝히는 등불, 그 다 필요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남는 것은 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그 피,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 피를 흘렸을 때에 결국 주님 앞에 남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인본주의 바벨론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적용할 교훈 하나 찾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 세상입니다. 네, 인문주의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교훈 찾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많은 그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유혹의 모든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제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무리에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9장 가면서 완전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8장은 완전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19장은 천국이 나와요. 보십시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자, 우리 먼저 천국에서부터 이 찬성과 이 기쁨이 벌써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데, 자, 천국에서 자 허다한 무리, 즉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소리가 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 보니까 이 큰 음성은 다름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음성인 것 같아요. 이미 천국에 올라간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재림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인본주의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되는 그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시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시는 그날, 천국에서부터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2절도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도 보십시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지금 이 바벨론 세상이 심판받아서 불타는 그 연기예요. 여기에 18장에 보게 되면은 두 군데에 그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제가 지금 요거 4절까지 있는 데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 보실 때에 성경을 생각하며 보세요. 특히 이 반복되는 것이 나올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5절도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음성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서 봤어요. 또 5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12장로, 신약에서 12장로 해서 그들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어요. 자, 아마 이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 장로들과 그 네 생물의 소리가 아닐까. 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들, 5절입니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나이가 많든 젊든 누구든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여기 지금 신약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헬라 알파벳으로,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헬라, 그리스 알파벳으로 그대로 이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기 바로 임박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그래도 배우자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예요? I love you죠? I love you. 2000몇 년이었나요? 2003년이었나? 11년이었나요? 벌써 난 연도도 잊어버렸네. 우리 9/11이 있었을 때 비행기가 또 하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떨어지기 직전 그 비행기 있는 승객 중에서 전화기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 문자마다 마지막 남긴 말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I love you. 우리 이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남길 마지막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이게 끝났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아마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는 분 보세요. 자, 여기 19장.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지금 천국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어요. 지금 거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충 서명이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즉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이게 가장 짧은 말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대할 때에 과연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핍박을 하고 죽여도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나 능력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거 괜찮아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말을 우리 좀 약간 신비적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기서나 천국에서나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올 말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2절에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심판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거짓이 없이 참될 것이고,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의로운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도 가장 공의가,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도 법원이죠. 근데 우리 세상 법원, 이 미국이 그나마 참 많은 세상에서 나라 중에서도 그나마 이 사법 제도가 가장 많이 참 성숙한 나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도 보면 그 사법에 불의가 많습니다. 뇌물도 있고 권세 남용도 있고, 약한 사람, 변호사, 소위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주 공의롭게, 나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듣는 얘기,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치우쳐져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의와 진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은 비로소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판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로서 이 세상에서 불의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모든 불의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요거 17장 1절에서도 좀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음녀는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핍박했던 세력입니다. 이 음녀는 특별히 타락한 신앙 조직이에요. 변질된 그러한 이 신앙의 기독교의 이단 세력 혹은 조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즉 이 바벨론 세상이 심판받아 불에 타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그 공의로움에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4절에도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여호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은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멘. 그 뜻은 참되다, 진실되다, 그러하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에 은혜가 되면 또 공감이 되면 아멘 하는 거 괜찮아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서 동부교회에서는 아멘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하도 된다 그랬어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면 내가 아멘, 참으로 그렇다, 진실되다,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자, 그것을 지금 그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송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나는 예수님의 종.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종, 좁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을 향해서 사용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면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 이 보좌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찬송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사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입니다. 근데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때는 참 주님 앞에 서서 우리도 기쁨으로 찬송하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굉장히 죄송하고 또 하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앞으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바벨론 이 세상,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큰 음료 다 심판받고 불타고 다시 결코 다시 이제 있지 않냐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심까지도 주님은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의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인본주의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잘 지키고, 비록 사업을 하고 직장을 짓고 우리 가족을 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며 모든 걸 다 하더라도 항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서 산다는 이러한 코람데오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